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비가 왔다고 하는데 우리 양지면에는 적당한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은혜의 곳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또 한 주간에도 여러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출산의 소식이 있었죠. 우리 부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아들을 주셨는데 애정일보다 한 주간 좀 빨리 태어났습니다. 한 주간 빨리 태어났는데 아이는 적당하게 태어났어요. 3.1kg가 좀 넘게 계속 알맞게 태어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원순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연수가 98세 장수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요양원에 생활하시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고 또 어제도 이제 위로 예배로 함께했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참으로 기쁜 그런 천국 환송 예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곳곳 마디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은혜가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장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공동의회가 시작되고 장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하고 있는데, 장로라는 직분은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직분이죠.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직분입니다. 또한 성도에 대한 책임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다른 직분도 중요하지만 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 막대한 그런 책임과 또 교인들에 대한 어떤 인도, 교육들, 그 모든 것들이 있는 직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좀 중요한 직분이고 또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직분이 장로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권사나 안수 집사나 집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또한 봉사하는 그 모든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바빠지는 세상 속에서 이 직분을 감당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등록을 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는데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얌전히 다닐 테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시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맡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이 많으니까 내 가정일이나 회사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나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어떤 직책을 맡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를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들을 데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이동을 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어떤 광경이냐?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자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근데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왜? 모세를 불러 세우기 위하여, 모세를 붙들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 모세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닫힌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모세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에 있는 모세에게서 참 달갑지 않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달갑지 않았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양을 어떻게 잘 먹일까, 어떻게 물을 풍성하게 먹일까, 또 그 양을 잘 키워서 어떻게 배로 늘릴까, 그 모든 것이 모세의 관심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통하여 모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또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로로서, 또한 목사로서, 또한 집사와 권사와 안수집사로서 또 여러 많은 직책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일할 일꾼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 혼자 힘으로서는 그것이 벅차서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일을 맡기도 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오직 하나,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준비하시고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직 하나, 모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는 길을 가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걸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 한순간을 통하여 완전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양만 치다가, 그래서 어떤 양의 수를 많이 늘리고 부자가 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가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이 모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 주님의 사역자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하여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거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르시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과 여러 많은 계획과 뜻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또 주님의 붙으신 가운데 붙잡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도 좀 약간 그랬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의 간증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뭐 얼마나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그냥 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냥 어려운 사람은 도울 텐데 나는 목회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나와 맞지 않고 또 성격도 내성적이고 또 나가서 말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목사는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그 호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 불렀을까요? 윤목사라고 불렀어요. 윤목사. 누가 불렀냐면 할머니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 세 자녀가 있었는데 유난히 저한테만 윤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어떻게 생각했냐?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전혀 아닌데 할머니는 끊임없이 막 애칭으로 윤목사. 목사가 돼야지 하면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싫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하면서 또 변화된 가장 큰 계기점이 뭐냐? 이제 고3 때,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교,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은 뭘 할까?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어떤 글을 쓰는 작가가 될까? 문학 작가 아니면 변호사가 될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대입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각 그 대학교나 전공을 미리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시험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320점이 만점이었는데, 이제 보통 실력이 좀 그래도 괜찮게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자기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항상 봤죠. 대입 시험 보기 전에. 근데 그 시험에 따라서 고3 때 본 시험이 너무 터무니없게 낮게 나왔어요. 그날 따라서 한 3, 40점이 떨어지는 성적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이제 전공과 학과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 저를 어렸을 때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말씀, 약속,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충격에 빠진 거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고, 지금 내가 혼란된 상황 속에서 신학교로 가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기도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어머니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저는 되게 부정하고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도 놀랍게도 한 며칠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 제가 체념을 했어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래 대학을 선택하자. 근데 그때 대학교를 선택할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신대를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신학교가 연세대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연세대 신학교는 이제 교단을 초월해서 초교파로 모여 있는 것이고, 어떤 목회자를 이끌어 나가는 것보다는 오직 학문, 공부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학교였어요. 특히 이제 그래도 연대가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여러 많은 학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도 여러 학문에서 공부를 하고 또 복수 전공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내가 또 원하는 그 길로 내가 찾아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고 나서도 전혀 목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이제 교회를 선택하면서 나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부목사님 중에 저희 학교 연신 학교에 선배가 계셨던 거예요. 그 선배님이 어느 날 저희 점심을 사주겠다면서 하시면서 이제 후배죠, 성진아, 한번 교회를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부 이제 교육 전도사로 활동을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고 특히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흘러갔는데 1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는 전임 전도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또 은혜와 은택을 받아서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할머니께서 나를 윤목사 불러주신 거, 또 어머니께서 나를 놓고 서원하신 거, 또 그 선배 목사님께서 나를 택해가지고 또 전도사의 길로 목회 길로 이끌어준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축복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목회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저 자신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내성적이었고 또 모든 것을 세상을 비판적으로 좀 바라봤어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또 모든 것에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 성격이,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지금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삶을 무기력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항상 삶에 있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통하여 더욱더 크신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의 일로 우리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치기 목자였던 이 모세를 부름을 통하여 더 이상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교육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진실로 무성한 열매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직분은 무겁고 또한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나를 위한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주님의 붙드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주님의 붙드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 또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를 더욱더 성장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릇이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세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늘 11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내가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때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지만 이집트의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신세, 자신이 무력한 이 신세로 바로에게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못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5번이나 그를 불렀지만 그는 하나님 진짜 못합니다. 저는 말도 어눌하고 저는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강력하게 부인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붙으심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 나은 자, 더 귀한 자들이 있을 텐데 이 초라한 죄인을, 이 연약한 죄인을, 이 능력 없는 사람을 왜 쓰시고자 합니까?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시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달란트 또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때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 내 일이 많고 내 앞에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못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과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축복의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를 세워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나의 일을 행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너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나의 이끌음으로 네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릇은 종잣 그릇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통하여 그 그릇을 키우고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삶의 은사와 달란트가 많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많은 기쁨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키워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따를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 일을 행하고 남을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일 가운데 또 주님의 붙으심과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팡이에요. 지팡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날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라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지팡이라는 거죠.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전부터 양을 치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통하여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바뀌지 않았어요. 지팡이는 여전히 볼품없는 지팡이, 그냥 길에서 주워다 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행했던 그런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황금이 입혀있는 그런 임금의 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가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붙으신 가운데 누구의 손아귀에 붙들어져 있느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없는 이 가치 없는 이런 나무 막대기와 똑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실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냐? 한 종류는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오히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삶에는 여러 가지 좌절과 또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삶을 붙잡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초라한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돌멩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그냥 쓸모없는 돌덩이라도 그것을 유명한 조각가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되며 아름다운 은혜의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붙잡힘을 받을 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